여리고성, 세 번째 아이성, 네 번째가 네 번째로 다룬 게 뭐죠? 기본 족속과의 계약, 언약은 이제 언약이라는 차원에서 근데 중요한 차원인데 다섯 번째 전쟁 아모리 다섯 왕가의 전투로 이제 마지막으로 요게 이제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그래서 전쟁 나가면 다시 길갈로 들어와서 힘을 얻고 다시 나가고 그리고 이제 요사 죽으면은 이제 부족별로 전쟁하게 되는데 이제 그 모든 전투는 여기서 배운 원리가 그대로 반복돼서 나가니까 뭐 이 부분만 하시고 그러면은 영적 전쟁에 대해서 뭐 영적 전쟁하면 당장 우리가 뭐 생각하면 막 귀신들과 전쟁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삶에서 하는 축복을 누리고 우리 문제와 죄를 이제 정복해 들어가는 삶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니까 이걸 우리가 그냥 버리지 말고 이제 그렇게 잘 기억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 어디까지 했냐면은 조금 7번 하나님 심판의 무서움 여기 좀 하다 말았나? 다 했나? 어? 지금 뭐를 다루고 있냐면 지금 기본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그 보니까 그 여기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해서 그게 5번부터 쭉 나오는 그 내용이 기적에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에서 가장 큰 기적 아마 전무후무한 기적이 뭐냐면 사실 기본과의 아모리의 그 왕들 연합군들과 전쟁을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죠. 뭐죠 그게? 여호수아 기도에 의해서 해가 멈춘다. 이거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기적적인 기적. 아마 유일무이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모든 초자연적 창조 역사가 중단돼 버렸으니까 우주 만물이 돌아가는 거죠. 상상을 초월한 그런 정확도를 가지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조금만이라도 문제가 일어나 우주는 전체 파괴되는 그런 상황에 되어지는 거예요. 참 무섭죠, 무섭고. 뭐 쉬운 예를 합시다. 우리가 지구 하나 지구가 돌아가잖아요. 팽이처럼 돌아가는데 이게 속도가 얼마가 된다고요? 시속 3,600km. 3,600km의 속도로 이 지구가 돌아가는 거죠. 어지럽죠? 하나도 안 어지럽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우주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어요. 우주를 이해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정말 불가능하고 멸망받기로 예정된 사람들 아니라면은 그거는 우주를 보고 창조적으로 이게 어떻게 그냥 우연하게 이렇게 돼갑니까? 그거 하나 깨지면 우주가 뭐 다는 아닐지 모르고 우주 부분은 다 박살나는 거 아니에요. 다 연결되어 있겠죠. 그런데 태가 멈췄다는 것은 이 우주의 운행이 멈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전무후무한 그런 기적인데 이 기적을 통해서 뭐 할 거냐? 그래서 우리가 기적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 5번 다시 한번 말하자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기적에 대한 것은 기억을 되살린다면은 이런 기적, 초자연의 기적이 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적을 믿어야 된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적은 역사적 사건으로 믿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우리는 안 믿는다 그렇게 말할 수는 않겠지만 이게 진짜 믿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 의문을 안 가져봐야 돼요. 복잡하니까요. 이런 무슨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어떤 성향이 있습니까? 아유 그거 뭐 파봐서 뭐해? 하고 덮어버려. 왜냐면 복잡하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도 비슷한 겁니다. 믿음도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해 보면 이게 이제 믿음 없다는 게 드러나니까. 우리 어떤 경향이 있냐면 이런 질문들을 피해가고 도망가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창조하셨다.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더 깊은 마음으로 들어가 볼 때 진짜 내가 그 사실 믿는가 믿지 않는가. 사실 믿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이 질문을 피해간다. 우리는 진짜 물어봐야 돼. 내가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 성경에 기록된 모든 역사를 초자연적인 역사를 진짜 일어난 역사로 믿고 있는가?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 믿고 믿습니까? 이거 안 믿으면 거듭남을 믿을 수 없어요. 거듭나면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변하면 믿지 못하는 사람이 죽은 사람 다시 살아난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 영혼이 죽었다 다시 사는 걸 믿어?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기적을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마리아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 말하는 걸 믿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동정역에서 탄생했다는 게 난 그 믿지 못하겠어. 어떻게 뭐 남자 여자가 성적으로 결합해 아이가 나오는 건데 저는 그런 것 없이 그렇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나는 그거는 사실 내가 그냥 믿는지 안 믿는지 내가 그거 안 알아봐서 그런 것이 나는 솔직히 마음속 깊이 들어가면 나 못 믿습니다. 그 사람은 구원을 절대 못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자연적인 탄생을 믿을 수 없을 것이고 그분이 초자연적인 탄생을 오신 하나님이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은 어떻게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 전혀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거듭나게 되면은 뭐가 가장 큰 변화가 뭡니까? 이 모든 것이 믿어진다는 거죠. 역사적 사건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절대 못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찾는다는 게 윤리적, 도덕적 차원에서 그런 거죠. 자꾸 이상한 소리 해요, 요즘 목사들. 못 믿으니까. 그러나 이제 1차적인 자세는 이걸 믿어야 구원받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일어난 일은 다 역사적 사건이다. 일어난 사건이다. 아멘? 아멘. 믿게 하시는 이가 있으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으라 노력했습니까? 아니죠. 믿어지잖아요. 왜 거듭났습니까?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기적은 그 기적을 통해서 드러내시려고 하는 상징이고 뜻이 있다. 이걸 놓치면 안 된다. 신비한 기적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가?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해와 달이 멈추도록 하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가?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은 이제 우리는 기적 넘어 이적이라고 말하죠. 표적이라고 말하죠. 사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해와 달이 머물렀다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이걸 믿습니까? 믿어야 되는지 이거 그냥 안 믿으면 생각 안 해보면 그냥 믿습니다 하지만 깊이 의심하고 또 의심하면 어떻게 해가 멈춥니까? 지구가 멈춘 해가 멈춘 난 그걸 잘 모르겠죠. 해는 그냥 있죠. 해는 돌지 않지? 돌아야 안 돌 해는 안 돌고 지구가 도는 거고 지구가 해 뒤를 도는 거고 달이 또 걔는 어쨌든 지구를 도는 거고 이렇게 도는데 지구가 멈췄다는 얘기는 지구가 멈췄다는 지구의 자전이 멈췄다는 얘기죠. 그럼 해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몇 시간 동안 시간은 뭐 그렇다면 중요한 점은 일어날 수 있느냐? 뭐 일어날 수 있다. 중요한 건 왜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까? 그래서 6번에 나오는 것이 기적을 통한 하나님이 자기 계시. 어떤 분으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자기를 계시하고 싶었어요. 이 엄청난 일. 항상 표적의 의미를 가져야 됩니다. 뭐로 계시하고 있죠? 하나님은 두 가지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러나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통제하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만들어놨는데 이게 너무 우리 뭐 전 세계 로봇이나 뭐 AI를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것을 어느 정도 수준을 뛰어넘으면 그 다음에 인간이 통제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이 시점에 온다는 말이에요. 이제 인간은 똑같이 생각해. 그러면 이제 기계지만 기계가 어떤 생각? 왜 내가 기계인데 저놈 인간들이 지시를 받아야 돼? 난 저렇게 안 할까 하고 기계 스스로가 프로그램을 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인간의 통제를 속이고 뭐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생명체는 아닌데 이게 바로 인공지능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 뇌와 똑같은 그런 개성을 가지고 물론 우리와 같은 감정, 기계적 감정밖에 없겠죠. 그러나 이제 로봇가 생각한다고 왜 내가 인간의 지배를 받아야 돼? 우리가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그렇게 느낀 거 아니에요. 기계 자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냐면 이제 스스로의 능력으로 프로그램을 바꾸고 인간의 명령에도 듣지 않고 자기들이 이렇게 계속 발전시켜 나가서 이제 인간을 통치하는 시대가 온다고 하는 것이 AI를 연구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두려움이에요. 그렇게 된다는 이것이 몇 년 안 남았다는 거예요. 인간처럼 생각하는 이 기능을 뛰어넘는 게 앞으로 5년 이내에 가능하다. 그 다음에 5년 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과학자들이 다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지 못하는 거예요. 왜? 지금 이거 안 해놓으면 돈 못 벌어. 이거 안 해놓으면 뒤떨어져.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오든지 막 해나가는 거예요. 해나가다가 이제 그 시점이 딱 오게 되어지면은 그때부터 무슨 현상이라 이제는 그런 현상.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두 번째 중요한 질문은 창조하시는 그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통제하시는 거, 통치하시는 거. 이 중요한 질문이죠. 바로 여기서 지금 보여주는 거. 자, 해가 달 있어. 막 돌아. 3,600km 돌아. 지금 우리 비행기보다 더 빠른 속도로 돌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도 안 어지러워. 하나님 놀랍게 만드셨어요. 왜 그런지 뭐 과학도 설명하는데 잊어버려서 모르겠어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야, 지구야 멈춰라. 그런데 지구가 안 멈춰. 어? 그럴 수도 있잖아. 계속 돌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건 돌게는 해놨는데 도는 걸 멈출 수는 없다. 하나님이 만드신 걸 통제할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기 형상을 주셔서 인간이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과 악을 아는 모든 지혜를 가지는 선악을 따먹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뭡니까? 하나님의 방부란, 하나님은 똑같진 않죠. 뭐 차이가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가질 수 있는 놀라운 지혜를 인간이 가지게 됩니다. 이게 놀라운 계시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이 과학이 발달하는 게 무섭게 발달하거든요. 왜? 하나님의 머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놨긴 놨지만은 일이 이렇게 커질지 몰랐다. AI처럼. 이제부터는 나는 이 사람들을 통제할 수 없다. 무슨 상황인가 이해하시죠? 너무 머리가 좋게는 만들어 놨는데 그 다음부터 얘들이 그냥 범죄한 다음에 머리가 돌아가지고 내가 도무지 통제할 수 없다.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라고 한다면, 그런 상황이 된다면은 어떻게 될 거예요? 이건 인류는, 인간은, 우주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만들어 놨고 너희들이 엉망진창으로 갔고 그리고 나를 반역하는 길로 갔다 할지라도 이 온 우주 만물은 나의 통제 아래에 있다. 봐라, 멈춰 하니까 해가 멈춰버렸죠.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뭐 하신다는 거예요? 창조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통치하시고 통제할 수 있다. 이게 쉬운 얘기 아니에요. 쉬운 얘기 아닌 줄 알지만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만나고 또 여러분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 왜 여러분들이 고통합니까? 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왜 두려워합니까? 그렇지, 저는 이것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믿으면은 여러분 안 두려워하죠.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 하나님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다. 거기까지는 어떻게 내가 믿고 고백할 수 있는데 지금 이게 엉망진창이고 어떻게 해도 이거 해라는 저것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평강과 안정을 가질 수 있냐 질문.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믿음이 없다면은 자 보세요. 우리가 뭐 이재명이 됐고 뭐가 됐지 나라 지금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아니 말이야 내가 계산을 뭐 다른 사람 많이 말해 이건 이제 통제 불능한 국가가 되어질 것이고 이제 이재명 1인 독재 국가가 될 것이고 뭐 그렇게 될 수 다 민주당 그렇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제 영구 집권을 도모하는 집단 되고 그리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왜 안정할 수 있고 그러니까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까? 뭐 한다는 믿음 고백. 하나님이 통제하신다. 내 질문은 하나님의 그런 힘이 있느냐 그 말이죠. 우리가 그 사실 믿고 있냐 그 말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여준 건 뭐예요? 나는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말하잖아요. 모든 예수 죽으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모든 만물을 회복하시고 통제하시고 그리고 하늘에 오르시잖아요. 회복하시고. 이게 기독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앞으로 장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아니고 알아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좀 절제할 수 없는 그 브레이크를 밑에서 막 차 타고 되는데 언덕길을 내려가는데 브레이크 고장 나면 통제할 수 있을 없어요.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저 단순하게 해가 오래 떠서 그들 오래 전쟁 한 두세 시간 연장이 되어져서 결국 그들이 승리하였다. 그 정도의 메시지가 아니라 그 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단순히 전쟁에 승리한다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통치하신다. 무엇까지? 모든 우주 만물의 운행까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면 해가 그의 명령에 따르고 달이 명령에 따르고 이 모든 것이 통제되어진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고 있으니 어떻게 살아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떨고 걱정, 근심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죄악이 아니에요. 큰 죄악, 윤리적 도덕적 이슈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거 잘 들어요.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다고 해서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믿지 않으니까 막 두렵고 떨리고 막 어떻게 살 걱정이지. 나라도 그러니까 나도 가만히 생각하고 그렇게 나라가 6.25가 같이 일어나서 그래 김정은이가 다 찾아 김정은이가 우리나라 점령한다. 그게 됐습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왜 하나 통째 그런데 왜 그렇게 될지 몰라도 이재명이 어쩌고 해서 이런 그 불안한 스토리들 시나리오들 생각내면서 왜 이렇게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 창조하셨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신다. 해도 하나님 말씀을 듣거든. 달도 하나님 말씀 듣잖아. 멈춰라. 모르겠으니까 하나님 멈춰버리시잖아요. 그러거늘 우리의 삶, 나라 대한민국 이거 쥐똥마리만큼 그런 나라 여기서 일어난 이 모든 일을 하나님 통치하지 않았을까? 우리 개인의 삶에서 일어나는 삶 속에 하나님 통제할까 안 했을까? 할 수 있죠.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평강과 기쁨을 만들어 주는데 이런 믿음이 없으면 두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전해주는 믿음과 우리가 너무나도 괴리가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냐. 그럼 이 고통에서 벗어나면 뭐예요? 무엇이 치유받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보라 그 말이에요. 믿으라 그 말이죠. 아무리 폭풍아 몰아쳐줘. 하나님 멈춰 그럼 끝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풍랑 앞에서 그냥 주무시잖아. 왜? 그렇죠. 바람도 저가 누구길래 바람도 순종하는 거야? 누구야?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순종. 바람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그럼 도대체 저게 누구길래 어떤 분이길래 바람도 순종하는 거야? 아니 그런 하나님을 그런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난 인생의 역경의 바람 하나 그가 멈추지 못하겠어요? 그럼 왜 두렵습니까?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들이 도대체 뭐를 믿는지를 봐야 돼. 성경 있는 그대로를 믿되 성경이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있느냐. 바람도 멈추시고 우주의 운행도 통제하신 그분께서 지금 내 안에 이런 조그만 인생의 이 바람과 역경을 주님께 통제하지 못하실까? 왜 그걸 믿지 못하느냐.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적을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믿는다고 하지만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야. 해가 멈춘 건 다 상관이 있죠. 상관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는 것인데 믿음은 뭐냐? 성경에 기록되는 것을 우리 삶을 끌어당기는 게 믿음이죠. 그렇군. 이거 얼마나 힘든지 몰라. 정말 멈춰라 그랬을 때 나 뒤에 설명하지만 이게 나한테 굉장히 힘을 주고 있거든. 그럼 내가 지금 태양을 멈추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한테 후에 말하겠지만 나한테 이게 적용되는데 이거였구나. 여기서부터 내가 힘을 얻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기적은 너와 무관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 믿느냐 그런 하나님 믿으라 그 말이죠. 그럼 그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 삶의 역경에서 이긴다 못 이긴다 왜 못 이깁니까? 문제가 무엇입니까? 원인이 무엇입니까? 백날 따지지 말고 그렇게 따질 필요도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근본적인 뿌리는 뭐냐? 우리가 왜 이렇게 두렵고 떨리느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지 못하거든요. 하나님 통치하십니다. 이게 좀 놀라운 거죠. 놀라운 거. 그러니까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놀라운 것 하나님을 믿고 놀라운 그런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는 놀랍지 않게 살아. 이게 놀라운 거지. 그러죠?
우리는 막 공격당하고 두렵고 짜리고 이게 놀라운 거야 하는 나라 보면.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가버나움에 가서 그들이 믿지 아니하심으로 보면 굉장히 놀라시더라. 그럼 뭐 놀라 충격받는 거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믿지 않을 수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충격받으시. 그래서 우리 믿음 달라 기도하고 간구해야 된다. 이제 무슨 뜻을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이런 기적을 볼 때마다 무엇을 이렇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분. 지금 인간이 뭐 태양 근처도 못 가죠. 다 죽잖아. 태양 속에 들어가 봤어 인간이? 우습잖아. 근데 뭐가 어쩌고 저쩌고 뭐 떠들고 다니지만 네가 태양 속에 들어가 봤냐. 그 욥기 보세요. 욥기 제가 어저께 발굴했어요. 밑에 하나님 나타나서 욥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가 그런 말이 욥이 막 마지막에 나타나서 하는 말이 욥이 막 왜 쩌서 하나님 살아계셔 어렵다고 이렇게 내가 인생이 어렵으니까 막 왜 이렇게 죽어야 돼 고난을 합니까 막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설명 안 하잖아요. 너 태양 속 들어가 봤어. 너 달 멈춰봤어? 해 멈춰봤어? 그런 말씀을 쭉 하시죠. 그 하나님을 알 때 우리 인생의 문제는 눈녹듯이 사라져.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지난번에 얘기한 거 어디 하루만. 인간의 문제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지. 그렇게 기억을 하셔야죠. 하나님 아는 지식은 점점 줄어들고 우리 자신 아는 지식은 점점 늘어나죠. 이게 인생 비극의 출발입니다. 매일 나는 왜 그럴까? 나는 누구의 뭐 어렸을 때부터 막 라이프 스토리 성경은 안 읽어도 라이프 스토리는 다 읽잖아. 다 옥가게 깼죠. 이래서 그래 저래서 그래. 다 심리학 박사들이야. 치유 몇 년 봐줘. 뭐는 몰라.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래 어느 날 시골 할머니들 자기 라이프 스토리 한 번도 안 쓰고 막 아이고 다 인간이 그렇게 사는 것이 뭐 그래 그렇고 나도 이명 지금도 삐소리 납니다. 지금도 말하는 순간. 근데 내가 어디서부터 이걸 내가 치우든 난 어떻게 이겼냐면요. 어떤 뉴스를 보니 글을 보니 이게 있더라고. 시골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가면 다 거의 다 이명이 있대. 그래 할머니들 어떻게 하냐면 아이고 이명 없는 사람 누가 있어. 다 이명 갖고 사는 거지 뭐 그걸 가지고 죽는 소리야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내가 흉내 잘 내지? 그렇게 한다는 거.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대 사는데 나도 그렇구나. 나 이명 기행제 시끄러. 나 약간 뭐 아무렇지 않네. 나 이명 있나? 그래 나 아무 지장 없어. 그냥 삐 소리 나면 소리의 일부지. 응? 지나가다 자동차 삥삥 오고 우리 집 시끄러니까 기찻길 옆이니까 삐삐 지나가는데 그 소리의 일부지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알면 알수록 여러분 쓰레기통이에요. 우리 치유를 해서 우리가 조금 발견할 필요도 있고 회개하고 해서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다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 자신을 봐.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식은 굉장히 많아요. 나는 뭐 예를 들어 태아기부터 시작해서 세상에 이게 뭐 우리 태아기가 있는 점인지 어떻게 알았어? 근데 과학이 발달되면서 막 태아기 엄마 때부터 임신 전부터 또 뭐 임신 전 부족해 또 그다음부터 우리 아버지 할머니 가게로 그려가면서 우리 했잖아, 그죠? 나 그 틀리단 말하고 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에 대한 정보는 굉장히 많아. 결론이 뭐예요? 수치 덩어리. 수치만 일어나잖아요. 뭐를 몰라? 온 우주 만물을 말씀하신 멈춰. 그런 문제 많이 있어도 멈춰라 해가 멈춰버리잖아.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고 정보가 없고 믿음이 없으니 우리는 계속 고통하면서 사는 거 아니에요. 내 백성이 뭐예요? 지식이 없으면 어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 망하는 듯.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고 지식이 없으니 너희 모든 것이 너에게 주어지지 못하는 듯. 모든 게 다 가로막겠죠.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거기서 생명이 난다. 그래서 어떤 이거 보면서 기적이라는 이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에요? 우리들이 아버지라 부르는 그분이 뭐예요? 이제 말씀 한마디 해를 멈추시고 멈춰. 팍 날 때 자야만. 그랬을까지 예수님 바람을 향해서 이거 조용히 하라 이것들아 잠도 못 자고 이렇게 시끄럽냐 막 그랬더니 막 바람이 싹 멈추잖아. 뭐를 보냐? 뭐는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릴 그 하나님. 그럼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라면 인생 역경 앞에서 뭐라고 말하냐고. 잠잠하라고 하든지 뭐 지랄 떨지 말라고 하든지 뭐 가라고 하든지 여러분 나름 좋지만 무슨 말 이해가시죠?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혼이 현주수는 여러분 얼굴에 있습니다. 기뻐하십니까? 즐거웠습니까? 감사하십니까? 그럼 벌벌 떨고 난리 핍니까? 그럼 7번 하나님 심판의 무서움 볼까요? 무슨 자, 해가 멈추지 않았다. 무슨 말이죠? 아말렉 편으로 보면은 하나님 심판의 시간이 연장됐다. 그래서 그들 편에 보면은 하나님이 끝까지 추적하셔서 그들 다 멸하십니다. 여기서 뭐가 드러나?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지. 단순히 아말렉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시간을 연장시켜서라도 끝까지 추적하셔서 그들을 다 멸하시고 멸망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정년 성품이에요.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꺼려하고 그러니까 잘못된 것 같이 표현하고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은 심판받지 아니한다.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에서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 영원히 지옥에 보내셔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어떻게 그런 하나님이 거꾸로 우리들을 사랑하시겠죠? 독생까지 보내신 그 하나님의 성품에 지옥은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복음주의자들도 지옥을 부인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나는 그런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성경에 대한 오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사랑은 어디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까? 심판과 사랑이 분리가 되면 사랑은 안 해요. 사랑은 죽습니다. 여러분 벌써 여러분 자녀들이 왜 여러분들이 자녀들 위해서 근심하고 걱정하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왜 그렇게 근심하십니까? 사랑하는 내 아들이 딸에게 악이 침투돼서 악이 그를 사로잡을까? 그러니까 항상 사랑하는 애는 뭐가 같이 공존을 하냐면 악에 대한 개념이 같이 나가야 돼요. 심판이 빠져버리면 사랑은 의미가 없죠. 뭘 사랑하나? 그냥 나도 제멋대로 살다 가면 되지. 방임하면 되잖아. 지옥 없어. 어떻게 살아도 우리는 지옥 안 가. 그러면은 우리가 재밌게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죽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사랑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판 없는 사랑은 뭐가 된다? 결국은 방임이 되죠. 네 멋대로 해. 어차피 잘못되는 거 없으니까 지옥 안 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사랑하는 거지. 지옥이 없다면. 심판이 없죠. 근데 심판이 있고 반드시 심판하실 때 끝까지 심판하시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아들을 보내주신 거죠. 그러니까 심판이 없다면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것도 아닌 게 장난이 되어져 버립니다. 무슨 뜻이 이해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서 두드러지느냐? 하나님 무서운 심판과 대조되면서 이 사랑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하나님 심판하실 때 끝까지 그리고 영원히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해서 그래서 교회 가보세요. 심판 얘기 안 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건 남용이에요. 다른 게 가보세요. 우리 이름도 사랑의 교회 사랑 이제 뭐라고 설명할까? 그냥 우리 멋대로 하는 방탕이 곧 사랑이라 그렇게 착각하는 점. 그 전혀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 사랑 강조하려면 하나님 무서운 심판을 강조해야 돼요. 거기서 건져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다. 심판이 없다면은 아들이 오시면 뭔 사랑? 그냥 단순히 내가 아들을 사랑한다 보여주기 위해서 그 죽었어요? 그 장난도 아니 장난이 뭐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심판이 없다면 예수의 죽음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고 장난이 되는 거예요. 넌센스예요, 넌센스. 무슨 말 이해가시죠? 생각해야 된다니까. 멍뚱한데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이런 거 생각 안 하면 여러분 절대 믿음 안 자라요. 하나님 무서운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과 응보도 여러분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런 걸 통해서 심판의 무서움을 여러분 경고하시기 위해서 사실 인과 응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행한 대로 그대로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을 잊어버리면 안 돼. 잊어버리면 인간은 죄된 인간, 타락된 인간은 망령된 쪽으로 흘러갑니다.
사랑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115페이지 보면은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우리 주님은 지옥을 뭐란 절대 꺼지지 않는 지옥불 항상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보다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하셨다. 좀 구원을 편협되게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신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 지옥에 가는 여러분을 건져주시기 위해서요. 왜? 거기 가면 영원히 건질 수 없어요. 조금 있다 끝나는 게 아니야. 문자 그대로 영원히. 아찔하잖아요. 난 샤워하다가 조금만 뜨거운 물 나와도 항상 무슨 생각이야? 지옥 생각. 잠깐 뜨거운 1초도 견디기 어려운데 이것도 비교되지 않는 유황불에서 타는 지옥에서 그것도 문자 그대로 영원히 나올 수 없지. 왜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죽은 자도 믿지 않는 자들은 부활합니까? 안 합니까? 똑같이 합니다. 우리도 부활하고 믿지 않는 전부 부활합니다. 지금 죽으면 천국 갑니까? 좀 그게 논란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런 성경도 많이 강조합니다. 우리가 지금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죽은 자들은 다 그리스도에서 잠자고 있다. 사무엘 보십시오. 내가 있잖아요. 사무엘이 쉬고 있는데 어째 날 불러 일으키느냐. 그래서 일단 안식 때 휴식 상태에 있다가 마지막 대심판 때 예수를 믿는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자들을 물론 그때 살아있던 자들은 그냥 변화돼 올라가겠지만 다 심판을 받는다. 어떻게 이루어질까 하는 것은 디테일은 안 돼 있지만 다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건 안 믿건 그 사람은 영원히 죽을 수 없는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믿는 자들은 뭐야?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만이 누리는 그 생명이 참여하는 몸을 받게 되어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자들은 영원히 단순히 죽지 않되 모든 고통을 느끼는 그런 영원 불멸의 몸으로 바뀌어서 지옥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자꾸 부인하고 싶죠. 부인하고 싶은데 그런 지옥에 들어간 영원한 고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린 거예요. 아니 그런 영원한 지옥이 없다면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이 몸을 입고 오셔서 그렇게 어렵게 사시다가 도대체 뭐 하기 위해서 우리 하늘나라 데리고 가기 위해서 나는요 그거 지옥 없다면 구체 하늘나라 갈 필요 있어? 이 세상 살다 재밌게 살다 끝나지 뭐. 나는 그때 가서 하늘나라 가서 나 그러고 싶은 생각 별로 없어. 나는 그러니까 여러분 잘 깊이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 안 믿고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히 꺼지지 않은 지옥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여러분 약화되거나 어떻게 설명해도 성경의 진리는 뭐냐? 진리는 그렇다 그럼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뭐 무슨 사랑의 차원으로 보고 우리가 무슨 하나님도 아닌데 그 판단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그 지옥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것이 사랑이고 이 사랑을 베푸시고 그러니까 심판이 없다면 뭐가 없다? 사랑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불행히도 난 여러분 가운데 한 명도 그런 분 없길 바랍니다만 누가 압니까? 여러분이 지옥에 들어가면 영원히 문자 그대로 영원히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영원히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애타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교회 들어온 사람 한 명이라도 더 건져서 이 영원한 멸망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자기 몸을 내어주신 거예요. 멸망이 없고 지옥이 없다면은 지금 여러분 지옥 믿습니까? 난 솔직히 까놓게 여러분 대부분 지옥 안 믿어요. 믿는 것 같이 생각하죠. 여러분 깊은 의식 속에서 지옥이 있다고 확실히 믿는다면 이렇게 안 살겠지. 인간이니까 또 이제 한계는 있겠구나. 다 감안하더라도 아주 안 믿지는 않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심각한 얘기예요. 우리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분만을 이게 지금 다른 거 정신 차릴 때가 아니죠. 지옥이 진짜 있다면 막 정신 나갈수 안 나겠어? 나겠지. 근데 왜 정신 안 나? 잘 보면 성령께서 믿긴 하더라도 세상에 치여서 둔해지잖아요. 성령께서 여러분 이 지옥에 대한 개념을 우리에게 활발하게 살려주셔야 돼요.
적어도 지옥에 있는 걸 믿고 지옥을 두려워하는 자들은요, 신앙에서 잘못된 길로 잘 안 나갑니다. 우리 구원 받은 사람으로서. 그래서 여러분 이걸 성경의 가르침을 그냥 간과하지 마시고, 하나님 보세요. 아말렉을 끝까지 추적하셔야 돼. 우주의 운행을 중지시키면서까지 그들을 멸하시잖아요. 그럼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본성이라.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 죄인들을 놔주시겠어요? 아들까지 보내어서 이런 죽게 하심으로 그들이 믿기만 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거절하고 부인하고 피해도 나오잖아요. 아들을 상속자 아들을 잡아 죽이는 그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다 멸망시키잖아요. 하나님이 엄한 무서운 심판이 있다. 하나님 심판 결코 약화되거나 여러분의 소망대로 뭐 한 1억 년 살다가 한 1년도 어려운데 여러분 막 아이고 좀 이게 여러분 암에 걸려서 막 고통하면서 죽는 분들 보시면은 그건 뭐냐 지옥의 조그만 부분을 여러분이 맛볼 뿐이에요. 정말 뭐 암에 뭐 안 걸리기 바랍니다. 나는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럼 한번 걸려보고 싶은 사람 걸리시고 암 걸리지 마시고. 내가 요즘 우리 교회는 하도 건강해서 병원 갈 일 없어 우리 교인들은. 그래서 내가 전에 목회할 때 큰 교회니까 많이 갔어. 암 환자들 많이 있었어요. 가서 보면 비참해요. 말기 암 환자들은 내가 가니까 막 엉엉 울어. 아파. 너무나 힘들어. 진통제도 안 통하고 그냥. 한번 주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막 그러고 이제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면.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 암 걸리지 마요. 아멘. 암 안 하신 분 걸리시고. 아멘. 다시 한 마지막 기회 드립니다. 암 걸리지 마세요. 믿음 착을 잘해야 돼.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뭐 그냥 가정에 뭐가 행복하다 하나 뭐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세상 돌아가 안 보세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저부터도 이게 좀 어렵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은 심판과 함께 드러난다. 무서운 걸 지금 보여주고 계신다. 자, 우리 116페이지 밑에 단락 한번 볼까요? 중요한 거 읽어보실까요? 현대 그리스인들은 찾으셨습니까? 116페이지. 그래서 현대에는 성경 위에는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정말 시작. 이게 누가 말씀하셨으면 지금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농담하십니까? 진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건지러 오신 거예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육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을 강조해 옵니다. 왜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만을 강조하죠? 심판 말하면 교인들이 안 와요. 떨어집니다. 다 도망가. 그래서 그냥 사랑. 뭐예요? 니들이 무슨 짓을 해도 오케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오케이. 이게 현대교회가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메시지. 그래서 교회가 다 가짜들만 가득한 거예요. 내 말 틀린 말 안 해요. 지금 현대교회가 무너진다면요. 이 복음을 전하지 않게. 복음은 심판이 있고 심판 뒤에 소망이 와야 되잖아요. 교회들은 현대교회는 교회 부흥을 위해서 뭐 그렇게 해왔고 순복음교회가 앞장서서 그렇게 하는 거고 요즘 조금 나아서 그 이용훈 목사님 그래도 조금씩 예수님 전하고 그러더라고요. 조영기 목사 좀 틀리더라고요. 저는 많이 안 들어봤는데 하여간 순복음교회가 주범 중에 하나고 계속 참박자 축복해서 이 사랑을 아무 것이나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사실 그 우리 뭐 구원파 욕할 하나도 없어요. 전부 구원파예요. 교회들 한국. 전부 거의 다 구원파. 심판 전하는 거 나 못 들어봤어. 유명한 심판 들어봤어. 뭐 김양재 목사가 제가 나는 한 번도 심판 예수 들어보지 못해. 전부 하나님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그런 사는 게 나오면 맞아. 이게 정말 이건 죄송한 편이지만 정말 사기치는 거예요. 성경대로 전해야 되지. 예수님 뭐라고 했어? 그래서 육신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해 왔다. 그럴 뿐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은 마치 구원의 확신을 잃은 것 같은 믿음이 약한 자를 공포처럼 그렇게 비하하는 거죠. 지옥 이야기하면 믿음 없어. 우리는 다 천국 가는 건데 뭐. 이거 아니죠. 그래서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거짓 안전에 기초한 기쁨. 거짓 안전에 기뻐한 기쁨이 뭐예요?
잘 분석해야 돼요. 뭐야? 언제든지 내가 진실된 마음으로, 뭐 좀 진지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라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영원히 안전하다. 거짓말 있죠. 물론 그 말이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러나 진실로 그렇게 고백해서 거듭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요, 결단코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악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죄를 미워하기 시작하고 죄와 더불어 싸우기 시작하고 달라져요. 그리고 우리 모든 에너지는 좀 표현이 그렇지만 어쨌든 청력을 기울여서 죄와의 전쟁 속에 들어가서 더러운 것은 이름이라도 부르지 아니하고 은혜로 거룩하게 된 자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이제 거룩하게 살려고 발버둥 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용서받아서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 그것은 우리 안에 거하는 죄가 짓는 것이지 우리가 짓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그런 것이 중심 교리가 될 수 있습니까? 그건 다 거짓을 사귀고 오늘날 교회 대부분은 이런 범죄함에 빠져들어요. 참 이건 무서운. 그래서 기쁨, 왜 기쁩니까? 잘못된 그런 구원의 우선 기쁨은 왜 기쁘죠? 육이 살아나는 기쁨, 육신이. 그렇잖아요. 내 마음대로 해도 지옥 안 가고. 어떤 일을 해도 내가 지는 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교류할 필요도 없어. 그 교리입니다. 구원파 교리. 그리고 우리 교회는 안 가르치지만 한국 교회 대부분은 이걸 쫓아가요. 그러니까 기쁘잖아요. 즐겁잖아요. 영원 해방, 현재, 과거, 미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어떤 죄를 지어도 우리는 결코 정죄받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이라 그랬죠. 우리 여러분 한번 고백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이렇게 하니까 뭐가 기뻐? 육이 기쁜 거죠. 육을 죽일 필요 없잖아. 죄 이야기 안 하는데 육신을 왜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적당히 윤리적 도덕적 삶에 만족하게 되고 좀 착한 일을 하게 되고 그런 거지. 육을 쳐서 굴복시켜서 그리스도가 온전히 우리는 살아있고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이 영적 전쟁에 이거 관습 안 해도 되잖아. 그냥 다 믿으면 되죠. 그러니까 육신이 얼마나 기뻐요. 우리 교회 다니는 것이 기뻐요, 슬퍼요? 예? 기쁘기만 하는 사람 좀 분수땡이. 좀 힘들죠? 뭐가 힘들어요? 육이 살아날 기회를 주지 않아요. 그러나 그 결과가 기쁘죠. 그렇죠. 육이 죽고 그리스도의 영이 사니까. 근데 그런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난 이게 성경적 가르침을 생각이 되죠. 그래야 구원 받는다 아니 구원 받은 자들은 이와 같이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온전히 사시는. 그리고 죄를 두려워하고 죄지는 걸 미워하고 죄를 두려워하고 싸우는 그런 것이 자연적으로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가짜 기쁨을 여러분 신앙의 척도로 삼지 말라. 그러나 이것은 매우 잘못된 거다. 진정한 기쁨은 복음의 소망이 심판의 두려움을 극복할 때 주어지는 것이죠. 뭐가? 복음의 소망이 심판의 두려움을 극복할 때. 그러니까 기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 무엇도 소망이요? 아 그렇구나. 주님께서 여기서 건져주셨구나.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끝까지 견인하셔서 그 일을 마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겠구나 하는 그 절망 가운데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반드시 완성시켜 주실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쁨이 죄와 분리가 되면 안 돼요. 그냥 나는 무슨 일을 해도 다 천국 간다 하는 것은 사기 거짓말. 그럼 나는 이거 이러면 안 돼. 이럴 수 없어. 하지만 우리는 연약해요. 그러나 우리 안에 두신 성령께서 이 모든 일을 반드시 이루어 나가실 것이고 그의 인자와 자비하심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반드시 견인시켜 주셔서 무사히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죠. 그러니까 이 소망은 뭐야? 죄가 있고 우리의 한계를 극복한. 이해가시죠? 죄가 있고 우리가 한계가 있죠. 그 한계를 주님의 사랑으로 극복하셔서 우리를 마다들의 형상으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일을 무엇이 이루리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시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 기쁨이 나요. 그래서 동전의 양면 밑에는 절망이 있고 낙담이 있고 두려움이 있지만은
그 다른 면에서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를 이루어 주시는 확신 때문에 우리가 즐겁고 소망. 그러니까 어떤 기쁨이요? 죄를 무시하는 기쁨이 아니고 죄를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이 기쁨, 이것이 참된 기쁨이다. 그래서 레온 모리슨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서도 종말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늘 인식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올바른 섬김.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레온 모리슨. 무엇이 올바른 섬김이다? 기쁨과 감사 가운데 종말적인 하나님 심판. 무슨 말이야? 나도 심판 받을 거야. 나도 심판 앞에 쓸 거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종말의 심판을 인식하며 하나님을 섬겨야만이 우리는 올바른 섬김을 가지죠. 자, 잘못된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종말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인식하지 않도록 하죠. 그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한번 예수가 나의 구주고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했던 사실 진실로 믿으면 다 끝난 거야. 구원파들 그래서 기뻐한단 말이야. 우리 아파트도 보면 구원파들이 이상하게 그걸로 다 이사 와서 그래서 자기네끼리 이사 오는 것 같아. 이단들은 이걸 잘하더라고. 그래 아파트를 다 일로 와. 이사 와. 그래서 거기서 막 예배들이 가르치고 난리펴. 얼굴이 항상 기쁘고 즐거워. 그게 바로 가짜들이. 왜 즐거워? 내 멋대로 해도 부담이 없죠. 죄에 대한 부담이 없어요. 의롭고 거룩하게 살 필요가 없어.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미 나는 의로운 사람이 왜 그렇게 의롭게 살려고 발버둥쳐? 하고 가짜 복음을 하는데 그 가짜 복음은 뭐야? 육을 고양시킨다 그 말. 포장 가질 필요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육이 살아나는 복음은 가짜 복음이야. 복음은 항상 뭐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은 뭐지요? 육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죽는 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왜 사람들이 기뻐하냐? 육신을 죽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 멋대로 해도 구원과 상관이 없어. 막말로 뭐 술을 먹고 그렇게 하라고는 안 하겠지. 그렇게 가르치지 않겠지. 그러나 이론적으로 보면 논리적으로 보면 내가 가서 죄송한 편이면 술을 먹고 여자하고 잠자리를 하고 그래도 그 내가 한 게 아니야. 내 속에는 육신이 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 그거 상관하지 않아. 나는 이미 구원받아서 내 영혼은 새로운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런 언제든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아무 지장 없어. 즐겁죠. 그게 복음이다. 왜? 내 멋대로 살 수 있는.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필요가 없는 것이 바로 오늘날 현대의 복음, 가짜 복음, 이것이 바로 우리 육신을 고양시키는 멸망받는 복음입니다. 진짜 복음은 항상 무엇을 전제로 한다? 여러분의 죽음을. 왜 예수 믿는 것이 어렵느냐? 이 모든 예수 믿는 것을. 그렇죠. 여러분이 기도했으면 열심히 해서 막 모든 일에도 기적이 일어나고 행복하다. 그런 문제 없죠. 그런데 그렇게 도하는데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우리를 향해서 너 죽어라. 너 십자가 못 박아라. 네가 잘못이야. 네가 죽어야 돼. 네가 참아야 돼. 네가 견뎌야 돼. 네가 그래서 함께 못 박게 죽어야 돼. 기분 좋아? 나빠? 나쁘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을 미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싫어하는 거예요. 가짜 복음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다른 가짜 복음은. 죽으라는 소리 없어. 십자가가 죽을 아니요. 이미 끝났어. 그렇게 말하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 죽으셔서 부활해서 못 넘어 십자가에 우리는 십자가 질 필요가 없죠. 즐기기만 하면 돼. 그분이 이루시고 성취한 일을 우리가 누리기만 하면 돼. 이 말이 가짜예요. 왜? 그 모든 누림은 어디서 나오냐? 우리가 하늘나라 들어갈 때 주어져. 이 땅에 사네. 너희가 이 땅에 살 때 고난을 받으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그를 위하여 핍박도 받게 하심이라. 내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시련과 환난과 핍박을 받아야 할지니라. 거꾸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뭐가 옳습니까? 육신이 싫어하는 게 옳아요. 육신이 즐거워하는 것은 가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심판에 무서운 경고를 놓치지 말아야 돼. 8번 연장된 봉사. 기적적인 요사였습니다. 자, 뭐 다 시간 없어서 다 읽기는 어렵고. 좀 정리하면 앞에 한 마디 더 할게요. 하나님의 완전, 사랑의 완전성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심판의 완전한 실현을 믿는 것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한 사건이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있어서 우리 모든 걸 받아서 용서하시 용납하시고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신 이 사랑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온전하신 완벽하신 심판 끝까지 추적하셔서 그리고 그들을 영원히 지옥에 던지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 두 개가 모순되지 않습니다. 이 두 개가 같이 있을 때 빛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더 두려워집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서 죽으셨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그렇게 감격스럽습니까? 그렇지 않죠. 옆집 아저씨가 여러분이 교통사고 죽으려고 하는데 어떤 지나가는 사람이 이런 밀쳐내고 그래서 나는 살았고 여러분이 그 사람 죽었다. 이 한 가지 사실이 여러분들이 영광스럽습니까? 아니죠.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영원한 멸망 속에 들어가고 도무지 하나님의 그 무슨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을 대신하여 그분께서 죽으심으로 단순히 그분이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의 죽으심이 영화로운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앞에서 계속 강조하지만 영원한 심판이 없다면은 영원한 사랑도 없어. 그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감격스러우려면 뭐예요? 지옥을 부인하면 안 된다. 영원한 심판, 꺼지던 불사 영원히. 여러분 이거를 진짜 믿지 못해서 이거는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그럼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난 구원 못 받았다 생각하세요. 그럼 어디 가면 지옥 갑니다. 점검해봐야 돼요. 점검해봐야 돼요. 성경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아들입니까? 영원한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영원한 천국을 믿습니까? 그건 거짓말. 그렇죠. 사랑이 어디서 드러납니까? 너희가 원수였을 때 대적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런 원수였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기약대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여기서부터 사랑이 드러나. 연장된 봉사 시간이 많아서 간단히 할게요. 해가 머물러 있어. 해만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럼 몇 시간? 2시간 머물러 있다고 3시간 머물렀다 합시다. 그럼 2시간, 3시간 좀 뭐 해야 돼? 이스라엘은 열심히 전쟁해요. 전쟁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목숨 걸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냐, 해가 머물러 있다면은 뭐를 말하냐?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장된 봉사, 하나님을 섬기고 일을 하건 뭐를 하건 그들이 해야 된다. 즐거운 일입니까? 즐거운 일일 수도 있고. 저는 이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요. 벌써 나는 이거 말씀 들으면서 딱 가슴에 와닿던 게, 이게 지금 나한테 말씀하신 것 같다. 나 지금 어쨌든 70살인데 지금 내가 지금 어디가 있어야 돼? 에? 나 지금 차 끌고 다니면서 차박하고 있어야 돼. 여기저기 뭐 영국도 가고 영국도 좀 가서 지금 이제 뭐 누가 뭐 지금 그러고 있잖아. 이러고 앉았잖아. 아니 70째 넘어가지고 이거 있으니까 내가 되게 힘들어요. 그냥 안 돼. 근데 이게 딱 하나의 말씀만 가만히 보니까 이거 내 시계 내 해는 그냥 멈춰버렸네. 70세 저버려야 하잖아. 지금 저서 지금 이렇게 널널하게 놀고 있어야 되는데 해가 충실히 딱 멈춰 있으니 뭐요? 나 꼼짝없잖아. 지금 일하고 있잖아. 이게 그런 목적으로 쓰여진 거 아니지. 성경이 그렇지만 나는 한번 읽어볼겠어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 비춰줄 수 있도록.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야, 해만 머물렀겠냐. 그다음 중요한 말. 해가 머물러서 네가 더 봉사했냐면,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해는 머물렀는데 힘이 없어 다 지쳐 빠졌어요. 그럼 뭐요? 아말렉한테 다 죽었대. 아말렉이 힘을 얻었어. 그러니까 해가 멈춰서 여러분이 하나님 섬기는 기간이 늘어난다면 중요한 진리가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힘까지 같이 주셨다는 소리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시고 느낌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야, 해가 멈췄다고 해만 멈췄겠냐. 그동안 싸우던 힘을 내가 다 공급하여 주리라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저도 요즘 몸도 약간 이게 이제 70세 되니까 옛날 같지 않을 것도.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 붙잡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 하나님 나 힘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해 멈췄잖아요. 나 은퇴해야 되는데 지금 몇 년이 될지 하나님 더 일해야 되잖아. 이놈 해는 안 떨어지잖아. 그럼 더 일해야 되는데
주님이 약속했잖아요. 그렇게 해가 멈추면 해만 멈춘 게 아니다. 내가 그 시간에 싸울 때는 힘까지 내가 주리라. 나는 이게 굉장히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지만 합리적인 얘기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에게 똑같은 거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들. 막 기도하고 울고불고 갈 필요 없어요. 이 말씀 딱 오면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 거 고백하는 그래. 나이가 들었을 때. 정현 자매 같은 거 사실 그러잖아요. 그죠? 여기 오셨어요, 그냥. 여기까지 보내서 천양 받아서 기도하는 사람을 만드셨다. 지금 뭐하니까 정혜원 해는 멈췄다. 아멘. 멈췄죠. 근데 중요한 것입니다. 항상 그것만, 어쩌다가 내가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잘못해갖고 이놈을 내가 빨리 은퇴하고 지금 차박해야 되는데 말이지. 예를 들어. 여기저기 누비가 한번 다니고 내가 대한민국도 한번 다 돌아다니려고 그랬거든. 쫙 전체를. 근데 하나님이 했더니 뭐 싸워야 할 거 아니야. 그럴 때마다 이 말씀 기억하는 거지. 붙잡는 거요. 하나님은 해만 멈추신 게 아니라 일할 수 있고 쌓을 수 있는 힘까지 주십니다. 난 우리 이동희 목사님 보면 지금 90세예요. 91세 되셨네요, 이번에. 90세, 91세면 언제 죽을지 몰라요, 남자로서는. 밤마다 지금도 물어보니까 하루도 안 빼고 차려하신대. 그리고 새벽길 인도하신대, 하루도 안 빠지고. 목사님 있잖아요. 목사님 다른 거 주일날 하시고 자기는요. 밤새 가서 밤늦게 10시나 10시 반 가서 하나님께 새 부르짖으신대. 뭐래서 나라 위해서 세계 위해서 기도하시고 미국에서 기도하시고 유럽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러면 이런 말씀 그러다 보면 날이 밝어. 90세 할아버지 지금 그 사람에게는 뭐예요? 해가 멈춰 있잖아요. 떨어져야 돼. 은퇴해도 벌써 하셨어야 되고 이제 내일 모레 양로원인가 요양병원에 있어야 될 사람이야. 그런데 뭐야 지금 강건하게 그분이 암이 암 3기거든요. 수술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지금 젊은이들이 하지 못한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고 밤마다 나는 하루도 금식 차차려 못해요. 나는 못해요. 근데 그분은 1년 365일 성전을 떠나지 않고 10시 반에 올라가셔서 꼬박 차려하시고 날이 밝고 4시 5시쯤 내려오셔 새벽길 인도하시고 그리고 조금 주무시고. 나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지금 힘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지금 원망 불평 얼마나 많이 합니까 여러분들. 네? 사실 이거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요. 우리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 회개하고요. 그리고 부족하다 느끼는 자들은 이 여호사에게 함께했던 이 기적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을 주실 때 사명을 주실 때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우리 집사람 요즘 굉장히 건강해져. 내가 봐도 신기합니다. 올해날 우리 누님 만나서 좀 같이 좀 대접했고 또 그러면 또 내가 멀으니까 집에 모셔다 드렸더니 또 미안하니까 동생 좀 고생했다고 또 저녁을 또 경복궁 궁에 가서 먹어다가 병원에서 다 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막 회도 먹고 그냥 먹고 다 왔어요. 딱 배탈 났어. 설사 났어. 너무 먹었어. 우리 집사람 멀쩡해. 우리 이 사모님은요, 뭐 하나 못 먹었어. 2리터 바울 신드롬이라고요. 영국서 삐짝삐짝 말라고 뭐를 먹든지 토해내고 뭐하고. 지금도 우리 아들은 충격 있어. 내가 저 밥 먹고 나면 이게 이제 가스 확 찼잖아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가서 또 밤새 우리 사모님을 주물러 드리면 밤새는 아니다. 그건 또 거짓말이다. 막 주물러 드리면 그때 가스가 다 구르구르 가스가 나가면서 차.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그러다가 그때 공부하러 옆방에서 맨날 엄마가 그런 소리 막 그때 너무 그랬다. 삐쩍삐쩍 말라. 근데 요즘 얼마나 건강하지. 아니 세상에 나는 유가 철창이거든요. 독도 근데 나는 먹어서 배탈 나서 설사하나. 우리 사모님은 아무렇지도 않아. 오제 정말 건강. 나 자랑이 아니에요. 연애는 이제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언제부터 저렇게 건강해졌는가. 제가 어쨌든 65세에 은퇴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진짜 그것만 기다렸겠지. 그래 아이고 안 되겠다. 또 올 사람 없어요. 70세까지만 하자. 그래서 어떻게 왔어요. 그런데 70세 넘어가니 우는 사람이 없잖아요. 어떡하나.
이랬을 때 우리 집사람 하나님께 헌신했대. 이제 내가 다시 한번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헌신했지. 나는 그때부터 저분이 저렇게 건강해지. 물론 기본 체력 자체가 약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활발히 못하는데 내가 볼 때는 기적 중 기적. 나는 이게 감정이 살아있는 감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를 멈추실 때요. 해만 멈추신 게 아니라 반드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까지 주십니다. 믿으면 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왜 이런 믿음이 부족하니까 왜 고통하냐 그 말이야.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그렇게 나가자. 그다음 여호수아의 기도의 교훈 보고 아이고 이게 좀 갑니다. 뭐 이해는 가지고 내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연장된 봉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안 주신다? 그렇지. 주신도 안 주시면서 해만 멈추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같이 뭐 좀 그렇게 여러분과 해당은 안 되겠지만은 여러분이 그렇게 좀 봉사해야 되고 뭐 해야 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될 때 기쁨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담당해서 힘도 주신다. 여호수아의 기도의 교훈 봅시다. 이건 조금 복잡한 얘기긴 한데 두 가지 말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의 기도는 정말 위대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해를 달을 멈추게 해주시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셔서 성경 보면 보니까 지금까지 사람이 이런 기도를 드린 적 있고 이런 기도를 받은 적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드릴게요. 양반대로는 이릅니다. 여호수아가 이런 기도를 드리고 응답을 받았다고 우리들도 이런 기도를 똑같이 드려야 되는가, 기대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은 저는 처음에 반대되는 의견과 또 다른 의견을 말씀드릴 거예요. 많은 분들이 성경을 곡해해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일들 내가 믿지만은 믿는다고 그래서 반드시 내 삶에서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간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자들은 모든 자들이 물 위로 걸어갈 수 있을까요? 뭐 그럴 수 있겠죠. 하나님 하시면은. 그런데 하나님께 그렇게 하실까요? 라고 질문 던져줍니다. 베드로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라고 직접 명령을 하셨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의 위대한 교훈을 주시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그리고 단 한 번 그 일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내 삶에서 일어나야 된다고 믿고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든지 뭐 기도 열심히 하고 여러분이 여기 한번 뭐 더 깊은 데는 빠져주고 한강 가지 마시고 중랑천 위에 걸어보세요. 걸어지나? 아닙니다. 안 돼요. 이게 좀 굉장히 어려운 얘기고 사실은 좀 여러분들이 좀 그런 이런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게 믿음인가? 그래서 제가 옛날 이야기했잖아요. 실제 삼각산에서 그 얘기 한번 들었죠. 삼각산에서 그 막 물이 불어가지고 비가 홍수가 나서 막 물이 막 그 계곡이 막 엄청 나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삼각산 집회에서 그 앞에서 찬양하던 여자분들이 얼마나 믿음 좋습니까? 그분들이 내려오다 보니까 이 앞에 겨울에 막 물이 불어가지고 도무지 건너갈 수 없는 거예요. 실화입니다. 실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처녀들 믿음이 충만해서 아니 왜 베드로도 주님이 명령하셔서 걸어갔는데 우리가 여기를 걸어가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냐.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기 때문에 이 처녀들이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실제 건넜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며칠 뒤에 두 여자 시체로 죽어서 밑에 하류에서 건져냈습니다. 그럼 그들의 믿음에 의심이 있었습니까? 어쩌면 우리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뭐를 여러분들이 간과합니까? 베드로에게는 앞에도 있겠지만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신 명령하신 그럴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일은 일어나야 돼요. 그러나 이들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이런 벌써 여러분이 오병이어 기적 다 물고기 두 마리하고 보리떡 5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이 똑같은 기적을 여러분 기대하시면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집에다가 밥을 넣고 하나 더 넣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병이의 기적을 일어날지다 하고 냉장고에 넣었더니 그리고 나서 꺼내봤더니 다음날 가면 또 쌀이 들어있더라. 밥이 있더라. 그런 오병이의 기적을 똑같은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나는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그 일을 안 해주실 것이고 그 일은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이 굉장히 많더라. 예를 드시죠.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합시다. 여러분 자녀로서 기도할 때 앞성경에 보니까 또 다른 사람 간증 보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기름 부어 주셔서 이 똘마이 같은 놈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갑자기 천재가 되어서 뭐 서울대 들어갔다. 그런 것이 성경에 있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뭐합니까? 우리들이 잘못 기도하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 아이도 이게 막 IQ가 갑자기 막 변화돼서 200 몇십 되게 해서 서울대 수석으로 합격하게 해 주시옵소서. 나도 우리 주위에 그런 분들 계세요. 막 자기 아들이 뭐 어떻게 전공해서 막 그거를 막 일평생 믿고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지고.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식으로 믿게 되어졌을 때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다 놓친다는 거예요. 제가 호주 집회 갈 때 뭐 그 얘기를 했겠지만 그 집 아들이 있어.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우리가 호주 가서 뭐 집회를 그때는 내가 막 기름 부심 사역하고 뭐 난리 폈을 때 그 아이가 참 지금도 눈에 선한데 그 아이가 좀 괜찮은 아이고 그래 근데 아이아비라고 이제 가서 아이아비라고 이제 기도해 주는 데 있거든요. 예언 기도해 주고 여러분들 갔다 오시면 계시고 거기 가면 다 예언 기도해 줘. 예언 기도한 사람이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너를 사용하실 거야. 너는 위대한 하나님 종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큰 기름 부으셔서 크게 사용하실 거라고 하는 예언 기도를 받고 왔어. 그럼 다 그래 거기 가면.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 목사님, 그 다음 내가 집회 가서 그 목사님 그래. 근데 큰일 났어. 우리 아들놈이 공부고 뭐고 다 때려쳤대. 안 한대. 왜? 아니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위대한 사람 만들어 주신다고 그랬는데 내가 무지 공부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실제 좀 나중에는 깨달았겠지 아들이. 그런데 그리고 이놈이 공부도 안 하고 뭣도 안 하고 아주 거기 갔다 와서 배렸다는 얘기.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경우 어떤 기적을 잘못 이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얘기. 그럼 그 사람 그 아이가 뭐를 놓치죠? 학생이 되어서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께서 쓰시기 합당한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준비하는 일을 기회를 버려버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안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주술의 기도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맞아 무조건 성에 기록되었으니까 주여 이름을 주시고 막 하나님 역사하시면 막 건너갈 줄 믿습니다. 성리 역사하시면 우리 아들 우리 딸이 막 갑자기 막 능력받고 은혜 받아서 언제 새로운 산을 들 줄 믿습니다. 그날이 오게 해주시고 여러분 기도하고 막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이런 미신이지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뭐해야 차라리 기도하려면 차라리 우리 아들 버릇 하나 고치게 해주시고 조그만 부분 하나 고치고 삶의 실천을 느끼고 그것을 또 발전해서 그 다음 단계나 그 다음 단계 나가고 내가 왜 우리 교인들 향해서 교회에 기도한다고 붙어있지 말라 뭐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를 내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냐 이런 미신적인 배경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도만 하고 있으면 모든 게 다 열려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거예요. 기적을 잘못 오용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멸망하는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기도하지 마. 차라리 뭐 하나 외우라 그 말이에요. 내가 뭐 영국에 가서 막 영국에 뭐 예를 좀 그런다 막 예를 좀 거기 가면 막 가서 훌륭한 사람이 뭐 만나서 지금 뭐 내가 막 그때 뭐예요? 그 말 하지 말고 그런 시간 있으면 단어 하나 더 외라 그 말이에요. 속된 말로. 나는 우리가 주술적인 것이 우리가 굉장히 우리 안에 강력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성경에 기록된 기적들을 오용하여서 마치 아무것도 안 해도 성령 역사, 하나님 역사하시면 그런 것이 될 것이라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열심히 우리 남편들 보면 열심히 일하고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성공하신 분들 몇 분들 계시는데 관찰해 보면 공통적 특징이 있어요. 뭐 합니까? 열심히 부지런히 최선을 다하더라.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있다는 것을 믿지만은 그 기적을 믿는 믿음은 인간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다. 화장실 급하게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경영씨, 내가 지금 끊을 시간이 없으니까. 뭔가 이해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을 이해할 때 잘못하면은 성경 이런 것이 다 약속되고 기적되어 있고 나 믿는데 믿기 때문에 내 안에서 똑같이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 그렇게 하고 기도만 하고 기름 부심만 받고 무슨 하면 된다고 믿는 것이 그것이 가짜 성령의 운동, 그것이 바로 주술이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 힘을 주셔서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조그만 부분에서 발을 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 여호사의 기도 있고 반대는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에게서 배울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사의 기도는요, 우리가 평상적으로 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보통 하지 않는 큰 기도를 드렸다. 거꾸로 얘기 같아요. 거꾸로 얘기 같아요. 앞에 있는 이야기를 같이 여러분 조명하면서 동전의 뒷면이나 앞면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기도를 소극적으로 한다. 어떤 것만 기도합니까? 반대되는 사람들은. 근데 주술에 빠져 하는 사람들은 사실 또 다른데 시간이 많이 가서 내가 하지 못하지만은 그 사람은 사실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쳐놓고 적지 않은 분들은 실현 가능한 것만 기도한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경고는 뭐냐면은, 우리 도전은 뭐냐면은, 할 수 있는 거는 기도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하면 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게 열심히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하지 마시고 뭐 하면 돼요? 공부하라 그 말이에요, 그거는. 공부는 안 하고 기도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근데 공부할 수 있으면 하라. 다만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굉장히 우리 믿음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반대되는 이야기가 무슨 든 이야기 같지만 우리가 우리 힘을 할 수 없는 일은 또 하나님께 구하자는 경우 이거는 안 돼. 이거는 어려울 거야. 군대 장관처럼 그 장관처럼 하늘에서 하나님 창을 낸다는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고 우리가 그런 거는 기도하지 않더라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는 반대적인 그런 것도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된 기도는 앞에서 말하는 것과 지금 말하는 부분이 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할 수 있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어. 그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가 봐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 여러분 자녀의 구원도 마찬가지야. 우리 자녀들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 다니고 뭐 그래서 교회 나오기 어려워요. 이미 여러분은 구하지 않잖아요. 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런 기도, 아니 하나님 역사하시면 반드시 열어줍니다. 반드시 되어줍니다. 나도 우리 믿지 않는 아직도 거듭나는 친구들이 있어. 기도하는데 매일 못하지만 기도하는데 10년 이상 기도하는데 변화되지 않으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건 이 사람 안 되는가 보다. 이 아이는 이거 안 되고 세상적인 그런가 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손대해 주시면은 하나님 역사하신다. 일어날 수 있다.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하는 이 조화와 균형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쪽으로 가든 사실은 믿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사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뭐냐? 그의 기도는 위대한 기도, 큰 기도였다. 하나님이시 무엇을 할 수 있다. 인간으로서 기대할 수 없는데 어떻게 태양아 멈춰라 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을까?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뭐냐? 비록 우리 눈에 불가능하게 보여도, 물론 이것은 인간의 책임을 무시하는 게 아니죠. 책임의 영역에 속한 것은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시면 돼요.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을 것 같은 일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될 일이라고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구하는 이것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 남편들의 구원, 자녀들의 구원, 하나님 역사하시면 되잖아요. 될 수 있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도 가만히 이게 내 반성적이고 좀 회개하는 부분이지만 어떤 게 이게 안 일어날 것 같아. 나도 뭐 내가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참 지난번 하니까 엄청난 큰 일이 기적이 일어났거든. 기적이 일어났는데 나는 평소에 생각이 뭐였냐면 그건 안 될 거야 하고 기도조차 안 했는데 아마 우리 집사람은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나 딱 일어난 걸 보면서 내가 이걸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기도하지 않는구나. 기도해도 될 수 있는 것만 붙잡고 늘어지지. 이거는 이거 뭐가 걸리고 안 돼. 너무나도 하나님의 기도를 내가 제한하고 있었구나. 그런 깊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속에서 정말 기도하다 이건 안 돼. 힘들 거야. 이거는 뭐 불가능해.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을지라도 여호수아처럼 그는 한계 이상을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 포기하지 않길 난 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은 못하여도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 왕들의 목을 밟아라. 그 얘기는 이게 좀 중요한 얘기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하나님께서 이런 승리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 다음 주에 이 부분만 다음 주에 하고 그냥 넘어갑시다. 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